인생론 시리즈를 통해 새벽 기도에 관한 설교를 이번에 세 번째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새벽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하니까 새벽 기도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아마 밤늦게 잠을 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궁금해하는 거 있거든요. 왜 한국 교회만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걸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데 왜 유독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극성을 부리나? 다른 나라 교회들은 안 하는 거 보면 성경적인 것도 같지 않은데 피곤해서 죽을 맛인데 왜 굳이 새벽 기도는 이렇게 자주 하자고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자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새벽을 깨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될 거고 영육간의 큰 도움을 받게 될 거니까 새벽을 깨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딱 했더니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평안함 그리고 디렉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디렉션이 느껴지고 삶에 대한 이 컨피던스, 아주 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디자인을 해주셔서 그렇게 가도록 나로 하여금 그렇게 걷게 해주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트루 파워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lead me, 저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자동차라는 거는 그냥 시동 걸고 그냥 자동차 타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거든.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가끔 이 alignment라는 걸 하거든요. alignment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djustment, 이렇게 조정을 하고 straight line, 이렇게 정렬을 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언덕도 올라가기도 하고 도를 올라가기도 하고 쿵쿵 거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흔들려 갔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렬을 좀 시켜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조용한 이른 아침 시간에 in the quiet moments of the morning, 조용한 그 이른 시간에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before the world get loud, 조금만 지나면 막 차 소리에 막 트럭 소리에 빵빵거리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 뭐 우는 소리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내 삶을 한번 조정해보고 질서를 잡아보기 위해 내가 귀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It's unique opportunity. 이거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정말 유니크하다, 진짜 소중한 시간이다,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양이 목자를 따라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Lord, lead me.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전에는 새벽 미명에, 이렇게 참 아직도 어두운 시간, 동이 트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 미명이면 항상 기도하러 그곳에 가셨거든. 예수님 같이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없으셨는데 예수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새벽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새벽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새벽의 경험이 있었고, 모세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대화 나눌 거니까, 다윗은 또 새벽 기도의 최고의 대가거든요. 새벽을 날마다 깨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어도 항상 새벽 기도를 건너뛰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셨거든요. 여호수아도 새벽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기드온도 새벽 기도로 300명을 가지고 승리를 이끈 사람이거든요. 한나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뭐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승리했는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It's a game changer,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한 사람이 교황청을 대항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깬다라는 시기였거든.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 왕도 교황 밑에 있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이 교황청, 그러나 한없이 부패했고 타락해 있는 그 교황청을 바라보며 이대로 갔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한 거거든. 그런데 혼자서 대항을 했는데 그 큰 거대한 교황청과 싸워서 결국 이겼거든.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새벽 기도에 있었거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새벽이면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가능치 않았던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일으킨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이렇게 능력입니다. 가정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바꿔놓는 힘이고 능력이 바로 새벽 기도거든요. 다 잠자는 시간인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란 게 이렇게 좋은 거고, 새벽 기도란 게 이렇게 능력인데, 참 안타깝게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새벽 기도를 폄하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그런 글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 놨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또 목회자들도 들어와 갖고 한마디씩 한다고 새벽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많은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 기도는 한국에만 있는 거다. 옛날 선조들이 새벽에 일어나 비나이다 하던 것에서 접목이 된 거다. 길선주 목사가 이상한 선도 무슨 뭐 수련에 빠졌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고는 그 전에 자기가 했던 비슷한 새벽 기도를 뭐 시작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비나이다의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떠 있어요.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정말 그럴까? 그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새벽 기도가 이렇게 비나이다 수준에 밖에 안 되는 걸까? 길선주 목사는 새벽만 되면 일찍 일어나 선교사님 집들을 계속 다니면서 문을 두드렸다가 새벽 기도 소리를 치며 선교사들을 다 깨웠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게 단순히 선교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미신에게 다 일어나서 비나이다를 시키기 위해서 길선주 목사가
그런 일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I don't think so.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 때문이고 새벽 기도의 능력을 그는 100%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 그 열정, 그 열기, 흐르는 땀, 그리고 노다지 쏟아붓는 눈물의 기도를 쌓았던 바로 그 자리,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거든.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새벽 기도의 결과거든. 새벽 기도 일어나는 거 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밤에는 정말 쌩쌩하고 밤에는 뭐라고 다 하라고 해도 할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정말 죽을 맛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실은 신학생들도 힘들어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새벽 기도를 힘들어. 내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좀 제대로 해보겠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일이 너무 많거나 밤에 하는 게 유난히 많거나 아니면 밤에 즐기는 게 굉장히 많으면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한국 연속극을 본다든지 뭐 넷플릭스 들어가서 뭘 본다든지 뭐 이런 거를 밤에 이런 걸 하면 새벽 기도는 절대 못 하거든. 그런데 내가 몸에 익숙해져 갖고 습관이 될 때까지가 약간 힘들지 하면은 정말로 좋은 게 새벽 기도거든.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거든. 이 기도는 It's not monologue, 그냥 공중에다 혼자 막 이렇게 막 떠드는 소리를 던지는 그게 아니거든. 새벽 기도는 monologue이 아니야. 나 혼자 막 이러다가 집에 가는 시간이 아니라 It's time of dialogue,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좋은 거야. 그리고 새벽 기도가 좋은 게 건강의 복까지 받게 된다라는 거야.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일어나기만 하면 새벽 공기가 워낙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머리까지 맑아져서 좋고, 이런 훈련에 익숙해서 새벽이면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이렇게 오니까 이게 건강에도 참 좋아지거든. 새벽에 딱 먼저 일어나면 기지개를 쫙 펴. 그래갖고 쫙 한 다음에 이제 딱 오는 거예요. 올 때 깨끗한 공기를 쫙 들이마시고 또 내뿜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중간 인생을 살다가 몸이 좀 피곤하고 찌뿌둥하면 이게 소음만 잘해도 건강이 좋다고 말할 정도인데 이렇게 깊이 들으셨다가 후 내쉬고 그러면 속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나가고 또 좋은 것들을 집어 뭐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새벽에는 그날의 가장 깨끗한 공기가 있는 그것을 이렇게 몸 안에 집어넣고 내뿜고 하니까 육체에 있었던 병들까지 이제 말끔히 씻어지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하도 시대가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늦게 자는 안 좋은 문화로 많이 바뀌어서 한국의 밤은 아주 라스베가스를 뭐 방불케 하거든요. 젊은이들은 밤에 막 돌아다니고 막 나가서 돈 쓰고 마시고 먹고 막 즐기고, 그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은 밤새도록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를 정신없이 보거나 뭔가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안 좋은 문화거든요. 밤 문화는 죄의 문화인데 사람이 죄를 범하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밤입니다. 새벽에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외는 있지만 모든 죄는 대부분 밤에 쏟아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쉽게 잡아먹히는 사람들이야. 밤을 좋아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 속에서 막 이상한 일들을 하도록 뒤에서 유혹하고 부추기면 그냥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면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특히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의 비결, 건강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세 가지 요소: 잠 잘 자는 거, 두 번째는 운동하는 것, 세 번째는 적절한 식사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야행성의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운동도 안 해. 식사도 제때 안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 건강이 회복됐다는 간증들은 하여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장로교를 창설한 칼빈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질병을 고치는 양약이 된다. 새벽 기도라면 정말 건강해지거든. 그리고 능력도 얻게 돼. 그리고 삶 속에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목회자라든지 성공한 이 신앙인들을 보면 다 기도를 통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한 기업인들의 공통점도 보면 다 새벽형 인간들입니다. 큰 회사의 사장들이, CEO들을 보면 아침 10시까지 자다가 일어나갖고 회사나 한번 돌아볼까?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 대체적으로 5시면 다 기상합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한 정신으로 그 하루 이렇게 일어나서 하니까 하루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더 많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찍 일어나거든. 그리고 새벽의 능력의 시간이란 게, 하나님은 새벽의 역사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시간, 베델의 사건도 새벽에 경험한 거거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런 축복을 받은 시간도 바로 새벽이거든. 롯이 소돔 성에서 구출받은 시간도 새벽이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견고한 성이 한 방에 무너졌던 시간도 새벽이거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관문이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넘어가야 될 그 강이 요단강인데, 그때는 또 물이 막 철철 흘러넘치는, 그러니까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 요단강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레위인들을 앞세워, 제사장들을 앞세워 걸어가게 하는데, 믿음으로 걷게 하는 거예요. 물이 막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거기가 딱 멈춰서 또 멈춰서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시간도 새벽이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도 새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는, 에피소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시간도 새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그 시간도 새벽이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간도 새벽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홍해가 갈라진 내용, 사건의 내용인데, 홍해가 갈라진 시간도 새벽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때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장정이라고 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여성들도 있었으니까 그 숫자만도 100만 명은 좋게 됐을 거거든. 게다가 20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또 연로하신 남자분, 여자분들도 있었으니까 그 수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였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 홍해바다를 건너간다, 이거는 절대 가능치 않은 거야. 한국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숫자가 그냥 한 10만 명 정도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한 10만 명이 모여 있으면,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 이런 데서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드론 카메라를 띄워갖고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10만 명 보이는.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쫙 보여주는데 거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한 줄로 서갖고 한강을 건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거 정말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10만 명, 20만 명 정도가 아니라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중에는 연로한 노인들도 계셨고,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병약자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거든. 그런데 자신의 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될 세간살이도 가져가야 되고, 짐승들도 많았고, 금은 보화도 많았고, 쌀이나 밀가루 등 곡식도 잔뜩 있었으니까 이게 길이가 넓지 않고는 하루 안에는 절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한 달은 걸리는 시간이거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 만에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성경학자들이 깊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때 양쪽에 이렇게 벽이 생겼거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딱 멈춰서 갖고 여기서만 저쪽으로만 물이 이제 흘렀어요. 근데 이 높이가 200m, 그리고 이쪽 벽하고 저쪽 벽하고 거리가 1마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을 때
이렇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총총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1마일이라는 넓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밟았던 땅이 이게 마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 갯벌처럼 바닥이 질퍽거렸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비스럽게 바다 깊은 한가운데가 갯벌이 아닌 마른 땅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흐르던 바닷물은 벽이 되어 있었고 바닥은 육지와 같이 돼서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전혀 어렵지 않게 건너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건너갔을 때 애굽 군대를 이렇게 아주 그냥 움직이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했던 그 기둥을 하나님이 싹 없애니까 이때다 하고 바로의 군대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연속극 같은 일이 연출이 된 겁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갑자기 두 물기둥이 일시에 이렇게 모여들어서 딱 합쳐버려진 겁니다. 그때 엄청난 물의 충동이 생기면서 격렬한 파도가 일더니 한순간에 세계 최대의 군사라고 자부했던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평상시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다치거나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고소함을 느끼는 게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채찍을 들고 자기들을 노예나 동물 취급했던 무섭고 잔인했던 그 나쁜 사람들이 제대로 반항 한번 못 해보고 물 위에 시체로 둥둥 떠올랐으니 저절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는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론과 모세의 누이며 출애굽을 도와줬던 최초의 여선지자인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탬버린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여성 찬양대를 인도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읽진 못했지만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전혀 믿기 어려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지자 그들은 그때부터 지도자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거는 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 그들의 고통과 탄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모세의 기도의 손이었다라는 그 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직접 가르지 않으셨고 모세의 손을 내밀게 하셔서 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7절에도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 가운데 엎으시니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이 돼서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 한가운데 수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바로 능력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손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모세의 손에 있었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저 밑에서 전쟁의 승리가 되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파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 모세의 손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손이었다면 이런 기적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모세의 손이 단지 매일같이 돌이나 들고 다니고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양이나 치는 그런 손에 불과했다면, 그리고 나서 집에 저녁 때 돌아와 밥 먹고, 그리고 나서 뭐 담요 깔고 고스톱이나 치고 뭐 이런 손이었다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리던 기도의 손이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모세의 손은 기도의 손이 됐습니다. 완전히 능력의 손이 된 거야. 40세가 됐을 때는 그 손은 폭력의 손이었지만,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항상 돌이나 막대기로 동물이나 쫓는 목자의 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로 마음 먹으신 후부터 모세의 손은 하늘을 향해 높이 드는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그래서 모세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던 거고, 그 손을 통해 기적은 40년간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기도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라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기도 안 하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보호를 받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손만 있으면 그 가정은 보호를 받고 가정 안에 영적인 기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한 명만 간절히 기도해도 가정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한 사람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are you one of them?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그 바다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냐라는 거예요. 영적 교훈 두 번째,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역시 새벽이다라는 거죠.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닷 가운데 엎으시니, 홍해가 일어났던 그 시간 새벽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했던 시간도 새벽이었고,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기적을 목격한 시간도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새벽에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은 하루 중에 정말 특별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새벽에 많이 역사하셨고, 확실히 이른 아침에, 이른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3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게 이 땅에 얼마나 많아. 내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괴로울 때가 많잖아. 게다가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도 많고, 게다가 막 내 육체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그리고 또 찾아올 수 있는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이건 보통 용기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보통 담대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인생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거든. 꿈과 야망은 우리가 크게 가질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surrender, I surrender all, 내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두려움과 염려와 자신의 미래까지도 I surrender all, 다 내려놓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야. But I know, but we know who holds tomorrow.
미래는 누가 붙잡고 계신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 And we know who holds our hands. 우리의 손을 누가 붙잡고 계신지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He provides our needs physically and spiritually. 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거든. 그 사실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다 맡기는 거거든. 그렇게 내 삶을 맡겼더니 내 안에 이 peace, 평강이 임하는데 이게 너무 느낌이 좋은 것.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장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해보라고.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막힌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있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가능하거든. 엎드리면 가능한 거야. 하늘을 향해 내가 간절히 손만 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고 잠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영적 전쟁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대표 선수들을 보면 놀랍죠. 근데 다 새벽형이야.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훈련에 임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경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다르잖아.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 수준이 다른, 경지가 좀 다르거든. 이건 다 새벽에 다 다져진 겁니다. 부모들도 보면 대부분 비슷해.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 부모는 뭔가 다르거든. 자녀들도 뭔가 다릅니다. 혹시 환난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굉장히 잘된 것. 기도하면 되니까. 환난은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지만 환난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까 영적으로는 이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의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위기조차도 나중에는 좋은 기회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괴로운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 완전히 고난의 연속국과 같은 인생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도하는 지도자라 뭔가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게 보여도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야. 이것보다 더 센 파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향해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거니까. 안 했다가 좀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유스트가 안 돼서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져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가 활짝 보이는 겁니다. 불안함은 사라져버리고 살아갈 용기가 내 안에서 막 생겨나거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을 하셨어.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날마다 도움을 얻게 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은 날마다 다윗을 도와주시고. 시편 108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작곡한 곡에도 이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의 성공이 하루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계속 쌓여서 내 일생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삶의 승리의 열쇠는 바로 이 새벽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을 절박하게 깨우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